우리가 제일 많은 시간, 또 제일 많은 우리의 에너지와 물질을 쓰는 대상이 자녀겠죠, 자녀겠죠. 근데 이 자녀는 참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식은 전통의 화살 같아서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자식이 많은 자는 참 복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수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선배들, 또 그 어른들의 말에 따르면 가지 남은 나무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모든 문제는 부모의 문제지요. 자식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 갑절로 그 무게감이 부모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식 문제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안 돼요. 네. 그리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참 어려운 게 자식이 그렇습니다. 어렵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아담의 이 자식들 때문에 지금 같이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 가인의 이야기를 읽고 또 가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이 참 아담의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을까, 하와의 속이 얼마나 뭉개졌을까, 찢어졌을까, 이렇게 다 공감하면서 창세기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벌써 창세기 5장이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족보에 대한 장이 나오면 설교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설교 건덕지가 없습니다. 건더기가 있어야 국물을 내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아까 성경 봉독하다가도 이름이 막 너무 어려워서, 안 그래도 제 구강구조와 혀가 이렇게 바로 발음하기 어려운데 마할랄레를 낳고 이런 것도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낳고 죽고를 반복하는 그런 계보입니다. 이 셋의 계보죠. 아담의 계보라 하지만 가인도 아담의 자식이니까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 죽은 아벨 대신 셋을 주셨고, 그리고 그 셋의 계보가 쭉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점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계보는 계속 성도 쌓고 이렇게 목축업도 하고 또 예술, 문화, 기술, 문명 이렇게 발전시키고 일생의 성취가 참 많아요. 무덤에 이렇게 적어 놓을 게 참 비석에 적어 놓을 게 참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셋의 계보는요, 이 적어 놓을 게 없어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왔다는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결정적으로 이 셋의 계보가 이 가인의 계보와 다른 중요한 한 가지는, 이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5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창세기 5장의 1절은 아담의 계보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노아로 끝이 나요. 그리고 6장부터 노아의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그러므로 5장은 아담의 계보고 또 셋의 계보지만 사실 노아의 계보인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아담이 누굴 낳고 마지막에 누가 나가면 요셉이 예수님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결국 그 계보는 예수님을 위한 족보인 것처럼 오늘 이 5장 전체는 결국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당대 의인이 온 세상이 다 물로 다 죽고 유일하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소명으로 보존해야 될 이 엄청난 인류 주원의 어쩌면 구원자일 수 있어요. 그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 어떤 과정을 겪고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 노아의 계보가 창세기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노아의 계보의 1절부터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에 대해서 극명하게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셋이라 하였고. 여러분, 아담의 계보라고 하는데 하나님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부터. 그죠? 아담이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근데 하나님부터 시작을 하는데 뭐 맞기는 맞죠.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하나님 창조주와 사람, 아담, 피조물의 극명한 차이가 어디에서 있는지에 대해서 이 계보를 기록하면서 5장 전체가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거밖에 없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가장 극명한 차이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1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뭐 다 하나님도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아담도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대로. 이게 맞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극명한 차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은 자기 모양을 닮은, 자기 모양과 같은 자식을 낳았대요.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지만 사람은 만들 수 없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그냥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차이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요. 그러면 사람은 자기의 형상대로 자기의 모양과 닮은 그러한 존재를 낳고 죽어요. 낳고 죽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을, 자신의 삶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남기고 그리고 떠나는 것.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피조물에게 주신 소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소멸시키지 않고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소명이기 때문에 낳고 살고 죽는 것, 더 정확하게 하면 태어나고 살고 낳고 죽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양 그리고 인간의 삶의 모습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요, 여러분, 태어나는 것 마음대로 태어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내가 어느 집안에 어떤 피부색을 가지고 어떤 키를 가지고 뭐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마음대로 태어날 수 없죠.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죽는 것도, 여러분,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사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어릴 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저희 어머님 말이, 아이고 하도 먹을 게 없어서 너들 놓고 내가 다 죽을라 했는데 못 죽었다, 죽을라 했는데 못 죽었다. 그래서 그 말 맨날 하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죽는 게 잘 안 되는구나. 마음대로 어린 나이에도 이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태어나고 낳고 죽는 것, 자식을 낳는 것도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낳을 수가 없죠. 여러분, 아들 낳고 싶다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싶다고 딸 낳고,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가는 아들 낳으란다 이렇게 해서 낳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인간의 삶의 모습, 삶의 형상은 네 개예요. 태어나고 살고 낳고 죽는 건데, 유일하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사는 거예요. 사는 것. 낳고 태어나고 죽는 것은 인간의 선택의 그 피조물의 그 한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럼 유일하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사는 건데, 어떻게 사는가, 이 땅에서 죽기 전에 어떻게 사는가, 그 사는 나의 선택, 나의 삶의 모습, 그게 나의 형상을 결정하고 나의 모습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자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오직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자식을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자꾸 까먹으니까 되도 않는 거 자꾸 만들려고 하다가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지금. 예,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가 태어나고 100일 때부터 아이한테 성질 내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존재가 다 이쁘죠. 그냥 방구만 껴도 막 웃습니다. 그리고 막 똥만 싸도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물론 뭐 또 기저귀 한번 안 갈아본 아빠도 있지만 그랬던 이 존재가 이뻤던 애들이 언제부터 좀 하는가 하면 유치원 들어가고 숙제 안 해오고 말 안 듣고 이럴 때부터 벌써 내가 뭘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이거를 인간 만들어 보고 사람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벌써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들으면 이때부터 막 화가 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가 하면 내가 뭘 좀 만들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부터 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마음대로 만들 수 있어요. 지을 수 있어요. 사람은, 피조물은 못 만듭니다. 네. 집에 가서 남편 한번 쳐다보세요. 평생 만들어 봤는데 이 정도입니다. 네. 그거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 불가능한 거죠. 사람은 자신의 모양을 닮은 자신의 삶의 모양, 자신의 인생의 모양, 자신의 삶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자식은요, 어머니의 자궁에서 10달 동안 만들어지고 출산할 때 태어나는 게 아니라 출산하는 순간을 포함해서 그의 평생 부모의 삶의 모습을 보고 삶의 형상을 보고 그가 계속 배우고 자라면서 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람을 만드신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담의 계보 속에서 하나하나 나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바램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삶의 모양대로, 부모의 삶의 형상대로 그렇게 태어납니다. 10달 동안 지나고 출생할 때 완전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고 죽는 그 모든 순간에 부모의 바램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본대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이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어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오늘도 제가 목사인데도 주일 아침에 자식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예배 늦지 마라. 목사 자식까지 이렇게 안 도와주면 개척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바램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것. 아니, 부모의 삶의 모습대로, 삶의 형상대로 그렇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가인이 몰랐어요. 가인은 몰랐어요. 가인은 자기 바램대로 자기 자식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자신과 다른 삶을 살게 하고 싶었어요. 4장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자, 가인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그랬어요. 에녹이라는 이름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봉헌하다, 하나님께 드리다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새로 시작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가인의 이후의 삶의 패턴을 보면 봉헌하다는 뜻으로 에녹을 지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하다, 새 출발하다는 의미로 에녹의 이름, 자식의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가인의 삶을 보면 4장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게 너무 강렬한 것 같아요. 가인은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자식만큼은 나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쫓겨나서 자신의 삶에 안착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에 안착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업에 안착하지 못한 채 유리방황하며 떠돌다가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떨며 사는 삶을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겠어요? 네 자식만큼은 너만큼은 새로운 이 삶을 시작해라. 방황하지 말고 떠돌지 말고 정착해라. 그래서 가인이 제일 먼저 한 게 성을 쌓았어요. 그 성은 에녹을 위한 성이에요. 에녹성이에요. 내 자식만큼은 나처럼 이렇게 평생 내 삶에, 내 가족에, 내 인생에 안착되지 못한 채 그렇게 유리방황하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저 사람이 나를 해할 것 같고 나를 속일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좀 편안하게 안정을 누리며 정착하며 살기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성을 완공하지 못하고 계속 나이가 들어도 그 성을 높여 쌓아오기 있어요. 그 높여 쌓아가는 성벽은 뭔가 하면 나를 불안하게 했던 것처럼 에녹을, 내 자식을 불안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로부터, 내 자식을 두렵게 만드는 많은 것들로부터 내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조금씩 더 쌓아줬어요. 더 쌓아주고 쌓아줬어요. 그렇게 놓아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펴봐서 그 결론을 알잖아요. 가인의 바람대로 가인의 자식이, 가인의 후손들이 그런 삶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요. 가인의 바람대로 된 것이 아니라 가인의 자식들의 삶은 지독하게 가인의 바람대와 정반대로 가인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닮았어요. 삶의 형상들을 지독하게 닮았어요. 가인의 자식은 가인의 후손보다 더 악한 살인자가 되었어요. 사장의 마지막, 가인 계보의 마지막을 라멕으로 봐요. 라멕의 인간이 최초로 부른 노래가 살인의 노래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3절과 2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내 조상, 내 아비, 내 선조 가인을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준 표가 겨우 7배, 7배 복수하는 거라면 나는 70배 하나님보다 더 큰 복수를 하겠다. 그런 힘이 있다. 그런 돈이 있다. 그런 능력이 있다. 누구든지 나를 한번 건드려 봐라. 하지만 여러분, 이 말에 자신감이 아니라 두려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평안이 아니라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은 좋은 노래잖아요. 기쁨의 노래잖아요. 즐거움의 노래잖아요. 평안의 노래잖아요. 우리 입에서 언제 노래가 흥얼거려요? 마음이 기쁠 때, 즐거울 때, 흥얼거릴 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노래가 기쁘고 즐겁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불안하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난 70배 복수하겠어. 네가 나 건드리면, 너희들이 나 건드리면 내가 70배 복수하겠어. 누가 나한테 상처 줬는데 내가 그놈 죽였어. 봤지? 이 말에 지독하게 가인의 바램과 반대로 여전히 두려움에, 여전히 불안 속에, 분노 속에 자신의 삶에 안착하지 못한 채 유리방황하며 불안과 두려움을 더해 그 안에 분노까지 심겨 놓았던 가인의 자식의 모습은 라멕이 그대로였습니다. 이 가인의 마음이 얼마나 더 속상했을까요? 근데 이 가인의 계보와 다르게 5장에 나와 있는 셋의 계보는 후손 중에 또 다른 에녹이 있어요. 예, 가인의 이 후손에도 라멕이 있고 에녹이 있고, 이 셋의 후손에도 에녹이 있고 라멕이 있는데, 먼저 에녹을 좀 살펴봅시다. 에녹 18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 그 위에 야렛, 마할랄렛,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근데 에녹의 삶, 그리고 이 셋의 계보의 삶을 자세히 보면 이 가인의 후손들과 대조적으로 자식들에게 물려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가인의 후손들은요, 점점 세대가 지날수록 물려줄 것들이 쌓여요. 성 위에 목축업을 통한 물질적 부, 그 부 위에 절고, 문화, 춤과 예술, 음악, 그 위에 무기,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세대가 지나갈수록 점점 후손들에게 부를 물려주고, 기술을 물려주고, 문명을 물려주고, 예술을 물려주고, 그리고 그들의 집을 물려주고. 여러분, 요즘같이 집값이 천정부진 시대에 어느 집안에 태어나고 싶습니까? 점점 물려줄 게 많은데 이 셋의 가문에는요,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거의 없어요. 아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다가 살다가 낳고 죽었습니다. 단지 겁나 오래 살았습니다. 60, 600년, 900년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삶을 유추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요. 딱 한 줄, 아니 딱 한 단어밖에 없어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딱 한 단어 나와요. 동행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성도 물려준 게 없고, 돈도 물려준 게 없고, 집도 물려준 게 없고, 즐거움과 기술과 명성과 성취와 업적과 이런 거 다 물려준 것들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가인의 후손들은요, 우리 아버지가 라멕이야 하면 다 알았어요. 동네에서 어디 가는지. 그런데 셋의 후손은 그냥 조용히 살다 낳고 죽고 살다 낳고 죽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 말고는 없었어요. 에녹의 삶이 그랬어요. 그의 아버지 야렛, 그의 할아버지 마할랄렐의 삶이 그냥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거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계보 전체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이 셋의 계보, 셋을 낳았을 때부터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지었잖아요. 에노스는 아나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아나시는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죠?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중한 질병에 걸렸을 때 그런 고통과 그런 상태, 어떻게든지 회복할 수 없는 큰 재난을 당한 상태, 그 재난 가운데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그 재난의 상태, 고통의 상태가 아나시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부르는가 하면 나의 힘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당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깨달았을 때예요. 두 가지. 내가 나의 힘으로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통이나 상태에 빠졌었거나 아니면 나의 무능함을 깨달았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을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의 가문은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4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비로소. 언제 비로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가? 주일날 찬양이 참 은혜로울 때, 설교가 참 공감이 될 때, 예배실의 분위기가 참 차분하고 이럴 때 예배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하면 자신의 한계를 깨달았을 때, 자신의 상황을 바로 인식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러한 내 인생과 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인간은 비로소 진심으로 그리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비로소 이루어졌는가 하면 에노스의 시대부터, 셋의 시대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동행이라고 합니다. 동행이라고 합니다. 그 동행의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계속 대가 이어졌을 때 에녹이 태어났고, 에녹은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이거 우리의 노래고 우리의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바라지 하나님의 근심 되기를 바라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될 때는 언제인가 하면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되어지는, 에녹,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에녹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 중에 살아있는 재물이 있습니까? 모든 재물은 다 죽어요. 하나님께 봉헌되어지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자신의 형체를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짐승은 죽어서 피를 다 조각나서 하나님께 태워져요. 재만 남죠. 식물들은 다 깨어서 기름으로 그려져요. 가루로 드려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어떤 재물도 자신의 형상이 온전히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딱 하나, 에녹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아니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받으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왜? 에녹의 삶이, 에녹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었기 때문에. 1년 내내 죄 짓다가 그 죄 용서받기 위해서 양 한 마리 죽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그 에녹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봉헌되는 삶이었기에 에녹은 살아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 에녹의 삶을 보고 태어난 자식이 무두셀라입니다. 그리고 그 에녹의 삶을 보고 자랐던 손자의 이름이 라멕이에요. 라멕. 그 라멕이요, 자신이 보고 자랐던 그 할아버지의 삶 그대로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의 이름이 노아입니다. 30절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이 하나도 없어요. 사작에 나오는 라멕은요, 굉장히 많은 절이 있어요. 야다를 낳고 실라를 낳고 자식 유발가 이 수많은 자식들을 낳고 아내를 얻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성경에 정하신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제예요. 그런데 이 제도를 깨트린 게 라멕이에요. 아내를 처음으로 두 아내를 들였어요. 결혼부터 이렇게 깨트리고 가정부터 깨트린 채 그의 가정 속에 태어난 자식들이 어쨌든 하나는 음악을, 하나는 목축업을, 하나는 뭐 이런 것들 많은 것들 개발하고 발전시켰어요. 굉장히 많은 걸 시켰어요. 그런데 결국 라멕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어요. 라멕이 만들었던, 그 후손이 만들었던 모든 무기들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런데 이 셋의 후손 라멕, 에녹의 후손, 에녹의 손자 라멕은요, 결국 누구를 낳았는가 하면 노아를 낳았는데, 노아를 낳기 전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777년을 살았대. 되게 오래 살았죠. 근데 그 777년이 라멕이 살았던 아무것도 남긴 게 없는, 그 남긴 게 없는 라멕의 777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777년의 삶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누가 태어났는가 하면 노아가 태어났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니합니다. 수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들의 아비, 할아버지, 선조들의 삶의 DNA가 그 삶을 그대로 보고 자신이 본 그대로 라멕이 또 다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결국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모세가 노아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노아를 통하여 여러분 그 10대에 걸쳐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셋부터 노아까지 그 모든 자식들 가운데 모든 자식이 부모의 모습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보면 기쁨이 됐어요. 자식한테 부모가. 근데 유난히 이 노아가 부모에게 참 위안을 줬다고 모세는 강조하고 5장을 마무리를 해요. 29절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자, 노아는 노아흐라고 하는 단어에서 난 건데 이거는 안식하다, 쉬다 이런 뜻이에요. 안식하다, 쉬다. 그러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노아에게 안식할 수 있고 쉴 수가 있으셨어요. 사람들이 노아를 통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속 29절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이 땅을 저주하심으로 아담 때문에 수고롭게 일하는, 여기 수고로가 2차분이 아니겠어요? 평생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 살이 어깨지는 고통, 뼈가 뭉개지는 그런 2차분의 고통, 그 수고잖아요. 그 수고. 이 땅에서 삶의 고단함과 그 고통의 고단함이 끝나지 않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끝나지 않는 2차분의 고통, 삶의 수고로움으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리라. 나함이란 단어인데 이거는 나를 위로하리라. 위로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4장에 시작할 때 하와가 가인을 낳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으니 이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하리라. 세운 자라 하리라.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온몸이 찢어지고 뼈가 어스러지는 그 삶의 고통, 저주받은 이 땅에서의 삶의 수고로움으로부터 이 자식이 내 삶을 세우고 나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가인을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 바람으로 가인을 키웠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바람대로 만들어지기는커녕 가장 거리가 먼 살인자로 괴물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의 이 삶의 고단함으로부터 나를 진심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자가, 무너지고 깨어진 내 삶을 세울 수 있는 세운 자가 언제 태어났는가 하면 10대에 걸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인간의 한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디까지 비참할 수 있는지를 깨달은 채 하나님의 도움을 비로소 전심으로 구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한 그 자녀들이, 후손들이 10대에 걸쳐서 그들의 삶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쌓여가자 비로소 노아가 태어났어요. 안식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내 삶을, 고단하고 참 서러운 내 삶을, 내 인생을 위로할 수 있는 노아가 태어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마음이 참 무거워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내 소원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닮은 나의 모습대로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다면
이게 무슨 소망이 있겠냐.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하는 것도 결국 내 자식이 보다 나은 삶을, 나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게 한 거 아닌가.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있는데, 결국 내가 살았던 인생 그대로 닮은 인생을 태어난다면 자식이 어떻게 전통의 화살같이 나의 기쁨이 되겠느냐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완성돼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살아있는 한, 부모의 죽음을 통해서도 부모의 삶을 보고 부모의 믿음대로, 부모의 삶의 모습대로 우리의 자녀의 삶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부모와 내 손주는 좋은 것을 물려받은 부모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DNA 속에 온갖 죄악과 상처와 학습되어 있는 삶의 역기능들이 세대와 세대에 걸쳐 전수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 내 안에 좋은 것이 없는 것이 맞죠. 아니, 근데 여러분, 그런 나의 가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이 그래요. 우리는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던 이 죄악의 그 DNA는 우리 세포 하나하나, DNA 하나하나 각인되어 뼛속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도구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자연인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저주받은 우리의 삶에,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의 삶에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나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현재 나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의식하며 그분과 함께 살아가기를 몸부림친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누구든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헌금을 내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목사에게 순종한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전 세대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의 보혈로 끊지 못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이 내가 어떻게 태어날지, 어떻게 죽을지, 어떤 사람을 낳을지는 내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기는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대로, 삶의 형상대로 새로운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태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아갑시다. 주님, 나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아서 이것도 마련해 주고 싶고 저것도 마련해 주고 싶었지만 결국 나의 바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행하는 삶의 모습대로 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